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무더위와 미세먼지 속에서 이만저만 힘든 시간이 비록 조금은 거친 것도 같지만 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내리는 비가 마냥 좋을 수는 없네요.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친구에게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해주는 것이 제일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출발합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왕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왕따가 되는 걸 쉽게 견뎌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동네에서 마주친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나병 자체보다는 그에게 내려진 사회적 결정이 더 가혹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바운더리 밖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철저한 격리 속에서 마치 사람들의 경고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 하는 것만 같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구약적 정서 속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겨졌기에 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은 사회적 매장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물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물까지도 모두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이로 인해 그들의 이름, 재산, 사회적 활동, 가족, 친교, 예배 공동체를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리는 막대한 상실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나병에 걸린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다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치료가 아니라 깨끗이 됨을 구하는 이 간청 속에서 전염성이 강한 피부질환을 가지고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절망은 이 나병이 당시 종교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그게 더욱 비참한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왕따를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 시간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온정과 애정이 아닌 늘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솟아오르는 얼굴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며 숨은 쉬지만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수치감과 더불어 이미 몸 전체에 퍼진 고통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순간 울컥하고 먹먹한 감정이 솟아올랐을지도 모를 상황 속에서 솔직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라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지한 내용이었을지언정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약 없는 수치의 긴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십니다. 보통의 유대인이었다면 눈 마주치기가 대단히 혐오스러운 얼굴로 여겼을 그 사람에게서 물러서기는커녕 예수님은 다가가 자신의 손을 그 사람에게 대십니다.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피하고 싶은 분리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적 정서를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회 종교적 분노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시자 정반대의 전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의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에 의해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단지 이것은 그 병 자체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보이는 극심한 육체적이고 흉측한 더러움을 통하여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케 만드는 죄를 나타내고자 구약에서는 이 나병을 상징적으로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워했던 저주의 상징 그 자체였던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 나병 환자를 거부할 이유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종교적 예민함 속에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그 환자에게 그었던 차별적 사이의 간격이 세심한 손길로 그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이 차별의 딱지를 떼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아무에게도 너의 스토리를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 증명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는 원리주의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라고나 할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이 공식이 되고 방법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는 사랑을 늘 입에 달고 다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감소하는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까지 진실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바꿀 엄청난 위력은 기도 한번 빡세게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번지르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고정된 의식적인 평가를 멈추고 생각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눈물을 말려주는 가운데 어떻게든 인간이 규정한 그 비율을 좁히려는 애를 쓸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월요일입니다. 혼자만의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참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력의 이면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죠. 조금은 더딘 것 같더라도 호흡을 맞추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조를 맞추어가는 과정도 성과를 넘어서서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나마 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